할렐루야.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찬송가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은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로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나오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유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 이후에 당대의 거룩함의 심벌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말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는 그냥 들에 내버려 놓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주인은 찾으러 다닙니다. 이후에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잃은 양을 찾아냈다고, 너무나 즐겁다고, 함께 즐거워서 잔치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될 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지를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여 주시는 것에 참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랄 뿐이죠. 또한 우리가 질문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잃은 양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잃은 양 찾기,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잃은 양은요,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가 출석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어떻게 좀 돈독히 하고 설득해서 교회로 다시 인도하는 것을 잃은 양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좀 다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요, 교회에서 칭하는 잃은 양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출석을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낙심하여서 좀 상처를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 잃은 양이라는 개념이 맞긴 하지만요, 정말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잃은 양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잃은 양은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들과 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9마리 양은 누구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당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99마리의 양이 아닐까 듭니다. 99마리는요 그냥 들에 놔두고요 한 마리를 찾으러,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정말 그런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비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들에 있는 그 99마리의 양과 반대되는 한 마리의 양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요 양의 주인은 이렇게 찾아서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라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어떻게 보면 춤을 추면서 오게 되지요. 그리고 7절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의 말씀이 있는데요, 갑자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회개를 언급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이 회개라는 그 뜻이 어떠실까? 이게 고쳐가지고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회개라는 그런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언어적인 얘기인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회개는 뉘우침과 달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이 분명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회개에는 용서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개의 본질의 의미에서 이 본문에 의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각하는, 하나님의 찾으심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언제 자각하게 됩니까? 빛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얼마나 어두움에 살았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어제 쉬는 날 집이 조금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불을 달았습니다. 천장에다 불을 달았는데요, 그전엔 정말 몰랐었어요. 그렇게 제가 어둡게 살았다는 것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전등을 하나 달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여태까지 몇 개월을 살았지만 그렇게 어둡게 살았는지를 전혀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등을 달기 전까지는요. 빛이 임할 때 내가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 가운데서 비로소 임했을 때 나의 어두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있음을 알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진정 회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청년이요, 그 당시에 급진단체에 가입한 연고로 극형에 처해져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1849년 12월 22일 세면노프스키 연병장에서 그 청년을 포함한 20명의 사형 집행이 거행이 됩니다. 영하 2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단두대 위에 말뚝에 두 손이 묶이게 되고 곧이어 집행관이 선고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총에 겨누어지고 발사되기에 그 직전에 사형 집행 정지 휘슬이 울립니다. 이런 죽음을 맛본 후에 그 청년의 삶은 바뀌게 되는데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20년 후인 1869년에 나온 책 백치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분 1초라도 정확히 계산해 두어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리라. 바로 그 청년은 죄와 벌로 유명한 대러시아 3대 문호 중 한 명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죽음을 맛본 자가, 바로 그 앞에 대면한 자가 결코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회개는 다짐보다, 되돌아오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앞에 대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소를 끌고 쟁기질을 할 때 똑바로 가려면 한 곳을, 그 한 목표를 주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현재 우리의 삶이 잘되고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기에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온전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 청년처럼 죽음을 맛보고 정신을 차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출애굽 1세대처럼 살아가실 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잠잠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빛에 나의 삶에 비춰주시고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